하나님을 창조하시고 성령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령들의 현자리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육 성령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인증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지혜와 타협하는 세상의 헛된 것을 잡아들고 그 모든 것이 행복한 경험이나 열심을 다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발버둥치며 헌신하는 역사가 되어 주님 만물이 생동한 존재였습니다. 이 귀한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온 만물의 때를 알고 피워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들 그때를 알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살아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현장에서 깨어나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순종의 지서가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살게 해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세우신 역사님께 영육간의 감동을 주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부으셨고 본때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자 모두가 깊은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짐하는 귀한 말씀의 성취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15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증인, 세상의 증오 가운데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봤죠. 그죠? 세상은 중립적이지 않고 세상의 방향과 어떤 세상의 가치관은 가타부타를 정하는데 중립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이다.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우리들과 참 친근하게 보이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어디에 속하였는가를 잘 알 수 있고 그 거리가 얼마나 먼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증오하고 미워한다라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친하게 지내고 친근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이,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증오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본 대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십자가에 달려 고난보심으로 그 일을 하셨다면 주인보다 못한 종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이 땅의 삶이 어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겠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들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 아니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그 소명을 굳이 그렇게 또 순종해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우리도 세상에 속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의 일부였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자유를 얻어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복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하는가? 지난주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박해했지만 또한 그 와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도, 이 세상의 사람들도 복음의 적대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같이. 그러나 그 가운데 모두 다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야. 마치 우리들도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누군가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것과 같이.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 복음을 전할 소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교회와 소명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당면한 목적과 이유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불이 붙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는 동시에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는 동시에 또한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두렵고 거부될 것에 대한 부담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우리가 이전에 실패했던 전도의 경험들이 우리들을 머뭇거리게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들 오늘도 볼 것이지만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가 복음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알지 못했던 그때의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서 그것이 복음의 실패라고 느끼는 쓸데없는 사실은 자책감,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 대부분인 것이에요. 또한 이 일을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으니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해라 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시쳇말로 그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나를 따라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 그게 한다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혜사 성령님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성령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고 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대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께서 일하신다. 성령이 오셨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의 찬송도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찬송 드렸잖아요. 성령의 역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일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신비적이고 이적적인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기이한 이적은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와 더하여서 그래서 사탄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유혹과 죄의 세력 앞에서 종노릇하며 무기력하며 지냈던, 그렇게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신비롭고 이적적인 일입니다. 시시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배 실리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계획하고 짠 것도 아닌데 순서를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 섭리, 통상섭리와 비상섭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비상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읽어보신 분, 오늘 일찍 오셔서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통상적인 방편 없이 행하시는 비상섭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통상적인 방편을 초월하는 거죠. 뭐 아브라함이 100세나 됐는데 아이를 낳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통상적인 방편을 역행해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비상섭리입니다. 그래서 뭐 엘리사 얘기를 예로 드는데, 엘리사가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무하다가 쇠도끼를 빠뜨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빌려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 쇠도끼가 당연히 중력의 법칙이 있으니까 쇠도끼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가라앉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죠? 자연의 법칙을 역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상섭리는 신기한 일, 신비하고 이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다 뭐냐면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의 삶에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성령을 사용하는 것은 그러므로 성경적이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상섭리들은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가와 모두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의 역사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회개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회개하여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죠. 죄의 병기가 아니라, 죄의 무기가 아니라. 이것을 알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강조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누구이시며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합니다. 그러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다만 좋으신 하나님만을 알려고 해요. 좋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그게 뭡니까? 좋은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병원 가지 않고 건강한 거,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 그것만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복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외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이름표는 붙여져 있지만 그 내면은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알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을 오해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뭡니까? 시쳇말로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라는 마음만 그득그득하고 그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중한 병이 걸리면 그동안 교회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용하다는 기도원이나 용하다는 목사한테 머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것이 터가 좋은 곳에 묘를 만들면 자식들이 잘 되거나 터가 좋은 절에 가서 빌면은 잘 이루어진다거나 작두를 잘 타는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절이 아니라 교회다라는 것. 한복을 입은 무당이 아니라 양복을 입은 목사라는 것. 그 차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자기 좋은 것만 듣습니다. 신기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어떤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은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도 그것을 귓등으로 듣고 게으르고 태만한 태도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걸 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별로 이해하고 싶지 않아. 왜? 내 본성에 맞지 않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성령님을 오해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기 본위적인 삶, 자기 본위적인 신앙생활은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13장부터 강해를 쭉 하셨습니다. 그죠? 요즘에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13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하신 것을 설교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설교를, 가르침을 주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자꾸 어딜 가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물어봤었어요. 13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16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3장에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잊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닌 거예요. 13장에서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것은 어디, 목적지, 안목 가십니까? 경포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에이 주님 어디로 가시려고요? 하는 푸념 섞인 말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13장에서 베드로의 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제자들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푸념 섞인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간다는데 묻는 자가 없다라는 이 현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나한테 물어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질문으로 제자들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에 대해서 사실은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을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 어떻게 가실지가 왜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다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가 고민,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가가 지금 관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난 어떻게 돼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3장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뭐 하셨어요?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온통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야. 마치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복받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라는 거야. 이 근심은 예수님 어떻게 될까? 내가 참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될까? 이 근심이 아니에요. 자기의 안위에 대한 근심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초점 지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즐거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영달, 그러한 것과 무사 아니한 삶, 그러한 것과 연관되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누리는 기쁨,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그리고 체험, 여러분들의 봉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는 헌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헌신과 봉사입니까? 아니면 오늘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의 다른 목적과 내가 다른 이들과는 조금 다르고 내가 저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차별을 두는 자기 몰입, 자기 집중, 거기에 초점이 져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1차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저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그럼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의 성령께서 하시는 이 두 가지의 일로 이렇게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두 가지 일은 사실 하나로 통합돼요. 뭐냐 하면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속의 사역, 곧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초점 지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나눌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잘 들으셔야 되겠지만 혹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겠다라면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궁극적으로는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기적, 이적, 표적,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 지어져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요즘에 TV에도 보면 아주 이상한 치유 집회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 치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구속하시는 일에 모든 본질적인 초점이 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표적이 나옵니다. 몇 가지 표적이 나와요? 7가지 표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죠.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일에 초점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일 하나에 초점 두는 게 아니라 우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믿어라 하는 게 아니라 맹인이 눈을 뜬 그 일에 초점이 져진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다시 나사로야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잘 살아라 여기에 초점이 져진 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할 때 자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그것이 성령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보면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본위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니까. 자기를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은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라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일과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먼저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일을 봅시다. 세상을 향해 하시는 일이 뭡니까? 8절을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우선은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죄를 책망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태와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유죄를 자각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세상은 유죄를 자각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는 죄를 세상에 알게 깨닫게 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죄를 깨달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된 것을 말하고 진실을 밝혀도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청와대에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혼자 아니라고 하는 거야. 마치 그게 성령께서 참된 것을 말해도 자기 귀를 막고 자기 혼자 안에 갇혀져 있는 거야. 이 세상. 무서워서 못 나오는 겁니다. 제가 비유를 잘못 들었네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책망하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망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혼낸다 이런 것 같죠? 그죠?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혼낸다 이런 식으로 이 책망한다라는 말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어 그대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책망한다라는 말이 하나하나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증명하거나 설득하여 타이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세상이 깨닫지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예수님 메시아가 왔는데 정작 빛이 왔는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으면서 정작 어떻게 합니까? 어둠은 이 빛을 메시아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끊임없이 이들에게 타이르고 설득하여 돌이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혼내려고 하는 거라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따져 증명하여 설득하고 타이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위기의 상태를 보도록 하신다라는 말이 책망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본문을 해석하는 키예요, 키. 그렇게 8절을 보면 이 8절 그리고 9절을 보면 결국은 이 얘기는 그가 오실 때 성령은
세상의 죄와 세상의 의와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유죄를 자각시킬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죄에 대하여 유죄를 자각시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세상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의 필요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 깨닫는다 해도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도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지 이렇게 믿은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도 스스로 결단하여 믿을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어요. 우리 얼마 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던 망우리 묘지의 그 시체 얘기했잖아요. 시체들이 묘지에 가면 다 누워있죠. 그런데 천사가 와서 예를 들어서 정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얘들아 내가 저 언별리 교회 찍고 오면 먼저 찍고 온 자 1, 2, 3등한테는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해줄게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웃기는 얘기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무도 찍고 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시체는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 스스로 세상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은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복을 받아들였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얘기예요. 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스스로 믿을 수가 없어. 아무리 소식이 들려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무지와 불신앙을 깨뜨리고 믿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밖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믿으려고 그러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난 정말 너무 힘들다 이게 아니에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 복음을 받았구나. 나는 이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어떻게 이걸 안 믿을 수가 있지? 안 믿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땐 더 신기한데 그렇게 깨닫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어디 머리를 기밀어 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세상의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의 의에 대하여 세상의 유죄를 자각시킨다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럼 세상의 의라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의 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의하다고 판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게 의라고 생각하는, 의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아주 쉬운 예가 뭡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유일한 처방책이었어요. 맞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야, 이건 하나님의 의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의 의. 세상은 스스로 지혜롭고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하고 선량하고 윤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에도 오늘 우리들이 마주하게 됩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허식 속에 뭐가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 허허 저 사람 참 괜찮네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다 뭐가 있어요? 삶에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옆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유리컵처럼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옆 사람에게 보인다면 누가 여러분 옆에 앉아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서로 웃으면서 지금 웃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과거와 현재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과 내 지금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다 너무나 투명해 보인다면 누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마주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서로 웃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허식 속에 숨은 증오심,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의심, 정욕, 욕망, 야망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의, 우리는 선량해, 우리는 의로워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의는 사실은 어떤 의예요? 하나님 봤을 때 배설물과 같은 쓰레기 같은 타락한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이 세상의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하고 있지? 너희 그렇게 금식한다면서 그렇게 경건한 척하고 있지? 니네 회칠한 무덤이야. 니네 속에는 썩어가는 뼈밖에 없잖아. 이렇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의 의예요.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예수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승천하시죠. 그죠? 그러니 예수께서 보혜사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세상의 의에 대해서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랬고 성전에 가서도 막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러면서 너희 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쵸? 세상의 의에 대해서 책망하셨다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가시니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단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의에 대한 유죄를 자각시킬 능력을 주셔서 능력 있게 증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세상의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유죄를 자각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심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로우심을 드러내셨죠. 맞습니까? 네. 세상은 예수님이 죄 있다 해서 십자가의 심판을 받게 해서 십자가에 달았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가 불의하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심판에 넘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불의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다? 의롭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심판받은 것 같지만 실상은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이 권세, 죄의 사슬 이것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쵸?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송지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한 고백 너무 좋죠. 그리고 우리들의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짓는 것이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처럼 죄를 짓나요? 그래요? 그럼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짓죠? 그거 우리들의 연약함과 여전히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의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처럼 죄를 짓냐고요. 말도 안 되게 죄를 짓냐고 그렇게. 아니죠. 이게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가책이 있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런 마음이 있죠. 다르잖아요. 뭐가 다른 게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도저히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치 애굽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린 지금 헤어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나왔죠. 광야로 나왔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았죠. 근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계속 뭘 그리워해? 애굽에서 내가 참외 먹었는데, 야, 나 애굽에서 부추 먹었는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데 상태가 광야에서 그런 짓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애굽의 그림자로서는 뭐예요?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체로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 임금의 모든 권세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곧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개시되었다라는 선포인 거예요. 심판이 이미 세상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오셔서 하시는 일은 시급한 일이에요. 왜 시급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이미 심판이 이 땅에 도래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이 하나님 앞에 유죄하다는 것을 그래서 자각하는 일이 너무나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이 시급성은 성령께서 제자들을 대해서 하시는 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성령께서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이 일은 이제부터 얘기할 거지만 제자들에게 하시는 일과 연하여져 있어요.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셨죠? 세상을 향해서. 그런데 이 일은 제자들에게 하는 일과 성령께서 연하여져 있어요. 이 일이 시급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혼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책망하시는 것. 책망한다는 게 뭐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하나 따져서 증명하고 타이르고 설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곧 뭐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일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증인으로서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교회의 소명과 소명의 순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되짚어보면 우리는 증언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들의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뭡니까? 내게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참 착하고 충성적으로 사는 것이 맞을 텐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예수님의 복음을 믿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의 마음에 가득한 불신앙을 깨뜨릴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에 증언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불신앙의 그러한 것들이 다 깨뜨려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을 잘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에 나타난 진리들 세상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누가 신이 창조했다. 뭐 이런 부분적인 기독교의 진리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는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기본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의 저 불신앙을 깰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렇게 홀로 증인으로 증언을 하도록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시급한 일을 시행할 때에 선택받은 도구로서 사용되는 특권을, 동참하는 특권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한 일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모여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들이 능력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반복적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내용들을 보면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되,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을 받는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신다, 오늘 성도와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성령이 거하신다 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과 본질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야. 그쵸? 성령께서 일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일은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이 성령을 무슨 성령이라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죠. 왜 진리의 성령이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게 그럼 또 뭐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고난보심과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의 진정한 의미와 이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진리로 성령께서 제자들을 이끄신다라고 얘기해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진리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앞으로 고난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구속하실 그 진정한 의미와 이해,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진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냈다라는 그 진리. 그래서 성령께서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인 거예요. 여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4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요? 고린도후서 1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제자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죠? 곧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에 대한 이해가 성령님 때문에 깊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서 실현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죠.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소유리 문답에서도 본 것처럼 성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셔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심으로 이 성령의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속받은 존재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속의 기초를 두셨고,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구속의 사역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실현되도록 교회의 능력을 부여하고 계시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오늘도 구속하시는 사역을 이루시는 것은 곧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이 땅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의지에 힘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전인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에 이렇게 구속을 적용시키시는 이 일은 우리의 부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정말 그러한 것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치 자기 안위가 걱정돼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 그러니까 자기 안위가 걱정돼서 걱정하고 근심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아지는 것이죠. 세상과 같이 자기 의에 함몰되고 자기 애착, 자기 몰입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들이 소명이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는 돈과 건강과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셨듯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그저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는 돈과 건강과 잘됨을 추구하며 죽어서도 천국 갈 티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유하게 이 땅을 살아라 라고 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도 아니요, 성령을 주신 것도 아니요, 고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부와 잘됨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부르심, 그것은 성령님의 시급한 구속사역의 도구, 곧 이 세상에 택함 받았지만 아직 부름을 받지 못한 택함 백성들을 부르시는,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는 부르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의 사역, 나는 복음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도와주려고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면 편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뭡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늘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구로, 그 일꾼으로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린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난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나 혼자 힘으로 안 돼.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귀신 부르듯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일하세요. 오늘 세계에 충만하게. 그런데 그 손에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쓰임받는 거예요. 도구로 선택받은 거예요.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원으로 부름을 받은 일꾼이요, 추수할 들판으로 부름을 받은 일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수하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요? 아니요. 성령께서 추수하시는데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이거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종과 상전의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원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추수할 들판에서 일할 훌륭한 도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잘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됨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자기에게 몰입돼서 살아가지만, 우리 제자들처럼 그저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건 생각 안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안위를 걱정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 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그 일을 하시는데 포도원에 여러분 저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착한 종으로 살아가는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이 세상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께서 오신 이유와 동일한 거야.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로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의 교회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는 특권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